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자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고백은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니.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깊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셔서 예배 속에 주님의 함께 강력하게 체험되어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흘러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가득하게 임해주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대구를 지나 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난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만 앞에 내 진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내려소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영혼 살릴 수 나를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 아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저희의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재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깊게 임해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우상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유혹에 속아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속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농 공동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더욱 살피고 세우며 기쁜 일이 있는 지체는 내일처럼 기뻐하며 사랑이 꽃피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른 이웃과 나누며 더욱더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지세 삼는 세계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낮은 기압으로 인하여 쉽게 피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떠나게 하시며 동역자와 사랑의 관계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우지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기둥 앞쪽으로.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는 저 기둥 사이에, 네 개의 기둥 사이에만 딱 앉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오고. 그래서 그래요. 자, 한 절씩 같이 교도합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열정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정은 성공적 삶의 필수적 요소죠.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열정이 있어야 이제 뭔가 실패라든지 아니면 실수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의 반대편에 있는 무엇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정 때문에 항상 낙심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요르단과 한국의 축구,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죠.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그래요. 열정이 없으시군요. 낙심도 없겠습니다. 좋겠네요. 여러분 어제 그 열정과 기대가 크기에 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어제 그 요르단과 무승부를 했어요. 며칠 전에는 일본하고 어디하고 했죠? 쿠웨이트인가? 이라크하고 해가지고 일본이 졌죠. 그래갖고 우리가 야 이거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승 후보라 그랬는데 일본이 완전히 나가리네 이제 봤더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가 2대2로 비겼는데, 사실은 비겼다기보다 우리가 고전을 했죠. 고전을 하고 뒤에 이게 어쩌다 마지막 골도 자책골이었죠. 자책골로 다 역시 비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기대가 클수록 낙심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정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낙심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낙심이, 우리가 낙심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낙심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 난 이제 끝났어, 이런 게 낙심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낙심은요 그런 큰 충격으로 낙심이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사람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낙심은요 무의미로 찾아와요. 그 무의미가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자체가 큰 파도처럼 다가오면 사람은 그 낙심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스물스물 스며 들어오는 그 낙심은 우리 속에 의미 없어 이런 걸로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가을 사역을 마감하고 사역 방학 기간에 있죠. 어느 순간 한숨을 돌리면서 우리 이제 한 학기 한 사역 끝나고 나서 쉬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우리가 이루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 그리고 그게 한 시간 한 텀 딱 끝나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게 마치 우리 마음에 낙심처럼 스물스물 찾아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열정의 정반대편에 있는 무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의 반대말은 무의미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열정적인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으로 하던 거니까 하면서 무의미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지금 열정이 느끼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거대한 충격파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낙심은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것, 더 이상 거기에다 기대를 걸지 못하는 것, 그게 낙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 걸지 못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열정도 주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그걸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미가 들어오고 그 상태로 20년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신자가 낙심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20년이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낙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인 아합이 살던 시대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방인 여인인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였고, 심지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다면 이 아합이 최악의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그 이세벨이 죽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엘리야 혼자 한 사람만 딱 남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온 세상에 정말 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가득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죠. 심지어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쉽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연탄집게 써보신 분? 한 사람, 두 사람, 고령층들이 다 손을 드셨어요. 연탄집게 아세요 뭔지? 여러분, 연탄집게 별로 써본 적 없죠? 뭔지는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연탄집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걸 전수해 주지 않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영적인 세계 3층천을 체험했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옛날에 웬간한 목사님들은 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웬간하면 다 환상도 보고, 웬간하면 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고 전수가 안 되니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의 하나님인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이신지 바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죠. 엘리야에게 딱 오셔서 야, 가서 가뭄을 선포해라. 내가 비 한 방울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 속에서 막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타나셨고, 야, 가서 아합에게 내가 비를 내릴 거라고 말해라. 그래갖고 아합을 찾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 또랑에 막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막 재물을 태우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대승하게 돼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게 하고,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꼴딱꼴딱 물을 먹인 게 아니라 목을 다 베버리죠. 결국 싹 다 이 아합의 선지자들을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을 지지해 주던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혼자 광야로 도망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들어가는 광야길 앞에 딱 서고 자기 사환, 자기를 돕는 시종을 여기다 내려놔요. 너 따라오지 마.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하고 일종의 시위를 벌여요. 이거는 죽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그곳에서 이제 한 4시간만 트레킹을 하잖아요. 물 1.5리터짜리가 4병이 필요하대요. 4시간 트레킹에. 그만큼 숨만 쉬어도 코에서 저기가
습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숨에서. 그만큼 척박하고 걷기 힘든 곳에 혼자 아무 저기 대비도 없이 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로뎀나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로뎀나무 그늘이 쫙 져서 그 밑에 쉴 수 있는 자리. 뻥입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그냥 가시나무 같아요. 삐죽삐죽삐죽 나온 가시나무 같아서 그 밑에 그늘이라고 하면 구멍 뻥뻥뻥뻥 뚫린 아주 얇은 그늘밖에 안 돼요. 거기서 쉴 수 있는 게는 좀 뭐가 한데 없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데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야. 그러니까 그 그늘이 짙은 그늘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죽여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지금 좌절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왜 좌절이 들어왔을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의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좌절이 들어온 이유가 보여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뭘 봤대요? 이 형편. 이 형편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편, 눈앞에 보이는 상황,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선방한 사람입니다. 그 혼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담대히 역사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가 지금 낙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말이 옆에 보지 못하도록 안대를 치우는 것처럼 여기 아주 좁은 시야로 자기 앞만 보고 있으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고 더 이상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오는 자세가 뭐예요? 자학적 자세가 일어나요. 사람이 자학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아마 또 실패할 거야. 왜 그러냐면요, 자기 눈앞의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학적 자세를 보여요. 그리고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좌절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대단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나는 별게도 아니고, 여러분 겸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학적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적으로 변해가지고 낙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낙심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낙심했을까? 하나님은 이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쓰러진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낙심을 다루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자, 주보를 펼쳐 보십시오. 이상하지? 오늘 일부 예배부터 설교를 딱 시작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오늘 세 번째 다 그러네. 오늘 이상해졌네. 왜 이렇게 시간을 해볼까? 네,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네요, 자꾸. 자,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러나 봐요. 그래요. 자, 우리 주보를 펼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죠? 무슨 카페 이름 같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 카페 이름 중에 로뎀나무 많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의미를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야, 이 말이 뻥이구나. 속아서는 안 되는구나. 로뎀나무 아래서 휴식을 얻고 뭐 힘을 다시 되찾고 이런 의미로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카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무슨 얘기일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엘리야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자, 엘리야는 긴 시간 홀로 싸웠죠.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과 육체의 피로가 누적이 돼 있어요. 사람이 뭔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긴장감과 그 이제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여태껏 달려온 길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팍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그런 날이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당회를 모였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교육자를 좀 들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재정 문제도 있지만 그 목회 방향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목사님 혼자 다 하시면 어느 날 목사님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오지만, 못하는 날이 오는 것도 중요해. 그때 이제 목사님 쉬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는 것 자체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부교육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도 가서 저 큰숲 교회를 그 목사님 만났거든요. 자기는 부교육자 7명이래.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 부교육자 7명이래. 전부 다 그 교회 이제 출신으로, 간사들 출신으로. 제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교 다녔더니 신학교 좀 훈련 받고 있고 또 끝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짜증나서 죽을 뻔했어야죠. 만나지 말 걸. 그 인간 오면 앞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는 이제 어쨌든 혼자 한다는 게 그렇게 압박감 많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도 많고. 자, 그리고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5절,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천사가 뭘 하는지가 딱 보여요. 첫 번째는 자요. 그죠? 잠을 계속 재우는 거예요. 내면의 피로, 육체의 피로를 우선 풀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시대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그때 가면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씩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두어 차례씩 반드시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기도원 가면 뭐 해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 뭐라 그러셨냐면 저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제일 처음에 가면 뭐 할 것 같니? 그래서 글쎄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자 그러더라고요. 얼마큼 자냐면 더 이상 잠이 안 온다 싶을 때까지 잔대요. 일어나가지고 그럼 일어나시면 뭐하냐? 먹어. 열심히 먹는데요. 먹고 배가 부르면 그다음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또 자. 또 일어나 또 먹어. 또 자, 또 먹고. 그래 나중에 도저히 못 자겠고 도저히 더 이상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막 배가 부르고 그럼 그때부터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뭐가 처음이에요? 육체적 피로, 압박감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름표 계급장 다 떼고 가서 자고 먹고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풀리고 내면적 피로가 풀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뭔가 삶에 큰 하나님과 좀 마주서야 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럼 먼저 자고 먹고를 잘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가고 자꾸 옆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누워서 자게 만드셨죠. 육체의 피로, 내면의 피로를 풀게 하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대요. 어루만지다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다. 이 천사가 남성형인데 남자가 남자를 어루만지면 이상하죠. 근데 이 용어들을 보면 인류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오랫동안 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제일 오랫동안 써온 방법. 마사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게 주물르고 마사지 했다라는 뜻이다라고 풀어요, 이거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막 피곤해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막 마사지하고 주물러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들 팔다리 마사지하고 막 그러죠, 주물러주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6절에 또 나오죠. 떡과 물을 먹게 했대요. 떡과 물은 이들의 주식이죠. 근데 이들이 이 부분에 떡과 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잠자고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이걸 반복해서 2번을 보여줘요. 단지 2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휴식을 통해 충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말이죠, 한계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힘들어지고. 한계라는 게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육체적 한계가, 그리고 내 마음의 한계가 오면 좌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래서 그 시각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의 성적표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게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다가 어느 날 가위에 눌렸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위에 눌려서 아침에 일어나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가위에 눌리다니, 귀신한테 눌려갖고 막 밤새도록 허벅허벅거렸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우리 어머니한테 맞죠?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 하면, 야, 잠 못 자고 잘 안 먹고 피곤하면 가위 눌림이 와. 멀쩡한 사람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몸이 충실하면 가위 눌림이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쉬고 밥 먹고 막 이제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금방 그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가 짓눌리면 내면도 힘듦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내면이 쉬어야 돼요.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내용 상태가 되고 자기도 짓눌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성적표를 보는데 너무 보잘것없이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그 수년 동안 아합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갈멜산 대결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치고 막 이랬던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째요?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부정적 자아상.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미친 듯이 뛰어온 것 같고, 남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나? 지금 내 목사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내 신세가 지금 개판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열정적으로 달려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왜? 거기에 낙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가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문제가 그렇게 딱 오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주여 족하오니, 여기까지가 족하오니 내가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딱 던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감정이 안 좋아도 이 마음의 감정들을 마치 이쪽 창문으로 냄새가 들어오면 저쪽 창문 열면 나가듯이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말로 딱 뱉어내잖아요. 그럼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내 귀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내가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셀에서 나눔할 때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이 나눔을 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셀 리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 내 마음에 담죠. 나눔이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나눔을 하면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 딱 견고하게 돼서 뼈다가 탁 세워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반프로치쯤 빠져 보여요. 정신이 살짝 나가고, 쟤는 맨날 희죽거리면서 뭐야 저게?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웃기잖아요. 한상익 웃기죠? 맨날 희죽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름만 들어도 웃기단 말이에요. 왜?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반프로치 빠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내가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지금 사실은 말이죠,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 돼서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좌절에 쓰러진 이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먹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엘리야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사람이 피로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그다음 이번 주간에 휴식하신다며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보에 나왔죠. 목사님 이번 주 한 주간 휴식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육적 피로가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떡과 물을 줬다 그랬어요. 아니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먹게 하셨다. 좀 먹게 하시려면 좀 뭐 꿀도 좀 갖다 주시고 말이야. 그죠? 이 사람들이 잘 먹는 것 중에 꿀이 있어요. 꿀. 그래서 꿀을 떡에 발라 먹고 이런 거 이 정도 좀 먹게 하시려면 꿀을 주시지 왜 물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떡을 말할 때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했느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었고 영을 강하게 하는 게 떡이에요.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떡 먹을 때 목매면 먹는 게 물인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로워질 때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강화되고 물로 내면 세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든 것을 얘기할 때 물과 떡과 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양식. 사람의 내면을 살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힘을 넣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쉬고 그 다음에 릴렉스해지고 마사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뭐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60만 쉬고 60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쉰다는 것은 영적인 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충전돼야만 하는데 쓰기만 하고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이 부분에 문제가 와서 계속 낙심이 찾아온다. 스멀스멀 꽝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는지 스멀스멀 부정적 생각과 무관심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수레바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수레바퀴에서 말씀, 기도, 예배, 증거, 전도하는 삶, 교제와 섬김 이런 삶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될 필수 영양소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아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데 전도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전도, 말씀 나 혼자 잘하는데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균형감이 빠져갖고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영적인 세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열정이 넘치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고 기쁨이 넘쳤는데 방학이 딱 되면 갑자기 침체에 싹 들어가죠. 하나님이 늘 옆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놀러 가신 것 같고 방학 동안에 떠나가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영적 균형감이 무너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에 농부들이 풀을 낫으로 베요. 베는데 우리 낫은 어때요? 요 기역자로 생겼고 손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죠. 근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알프스 농부들이 들고 있는 낫은 이렇게 사람 키만 해. 딱 세우면 이만큼. 그래서 옛날 유럽 그 우화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옆에 낫 들고 있죠. 긴 거. 그 낫이 알프스에서 쓰는 유럽 낫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낫으로 풀을 벨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베요. 당겨서 베는데 이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딱 차고 그리고 그 허리에 가죽 뒤에다가 낫을 딱 차요. 그 낫이 이렇게 긴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낫을 허리로 이렇게 돌리면서 베는 거예요. 허리로 돌리면서 베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게 빠른 속도가 제초기 사람들이 차고 운전하는 제초기보다 훨씬 빨라. 이 배가 얼마나 잘 베는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이 낫을 휘두를 때 10분 동안 풀을 베면 반드시 딱 세워놓고 농부들이 5분 동안 낫을 다시 칼날을 날카롭게 손질해요. 5분이나 걸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10분 베고 5분 동안 갈고 10분 베고 5분 동안 갈고 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당 40분을 베고 20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러면 능률이 떨어지니까 40분을 배우고 20분을 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낫을 휘두를 때마다 이 그 풀에서 나오는 진액이 칼날에 묻어가지고 칼날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무뎌진 게 두꺼워져 가지고 낫을 휘두는데 낫은 지나갔는데 풀은 안 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날이 무뎌지면서 작업은 작업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되니까 점점 힘이 들고 작업량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풀을 베는 것이 일인 것처럼 낫을 가는 것도 휴식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낫을 가지고 이걸 베면서 계속 베면서 10분 베면 5분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배기와 갈기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배기와 갈기의 이 원칙을 지켜내야 되는데 계속 베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충전이 뭡니까? 나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배기와 갈기의 원칙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역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늘 예배 가운데 쓰면 걱정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찬양팀, 방송실, 음향사역자.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이 일에 집중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날카롭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웬간하면 교대 사역하라고. 그래서 드럼 사역자들도 매주 드럼 치는 게 아니라 한 주 드럼 치고 한 주는 예배하고. 왜 그럴까요? 배기와 갈기의 원칙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든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의 삶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요철에 기도 나와서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목사님 그렇게 받았는데 또 받아요. 다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나를 날카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났는데 자기 영혼은 무뎌져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는. 이건 안 돼. 어느 사람 들어왔는지 낙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스멀스멀 들어오더니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스멀스멀 졸음이 들어왔고 내 눈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고 계속 졸립죠? 예? 이게 낙심도 똑같아요. 어느 날 들어왔는지 내 마음을 쫙 들어와서 배기와 갈기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다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를 한대요. 요즘 피부과 가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대요. 50대 아저씨들 이런 분들 갖고 다 이렇게 피부 관리한대. 그래서 나이가 50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 피부과 가는 거예요. 저는 50으로 보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요. 1점. 자, 우리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노렘나무 아래에서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얼음 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걸 빼먹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늘도 할 일은 한 것 같지만 오늘 얼마 가지 못해서 낙심이 내 마음을 가득 차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달렸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힘을 얻어 좌절감을 이겨내면 후반전에도 열심히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긴 맞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오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오해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충실하게 해서
좌절이 틈타지 못하도록 배기와 갈기를 반복해라, 이런 말씀인데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가졌죠. 맞습니까? 예, 틀렸군요. 하나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해서 안주로 가려고 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안주로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에서 위로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위로를 휴식에서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면 휴식에 머물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휴식에 머무르는 것이 안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휴식일 뿐 진정한 회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휴식은 있잖아요. 휴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하고 회복시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보상 심리에 딱 사로잡혀서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식해야 돼, 보상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뎀나무에 자주 속아요. 정확히 말해서 휴식은 회복이 아니에요. 휴식은 뭐죠? 휴식은 휴식을 계속해서 휴식에 머무르면 안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은 회복이 아니다. 써놔야 됩니다. 휴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이 아니라 휴식이 길어지면 안주가 된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휴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슨 카페 제목 같지 않냐고 속고 있는 거라고. 그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한다는 건 휴식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안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도 이렇게 써봅시다. 주보를 펼쳐서 여러분 앞에 어느 날부터인가 볼펜이 있죠. 이 볼펜, 똑같은 볼펜이 딱 꽂혀져 있죠. 지난 우리 그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이 써야 되는데 볼펜을 안 갖고 와서 못 쓰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볼펜을 싹 사다가 하나씩 다 꽂아놨는데 또 없어졌어. 누가 가지고 가서 또 이거,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쓰라고 갖다 놓은 거래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어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써보세요. 위로는 안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는 안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받는다. 그건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가 그렇게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시고 하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만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주 40야. 여러분 40일을 밤낮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뛰어가야 되니까 되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여기서 회복을 주는 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디로 데려가셨냐 하면 호렙산에 갔어요. 자,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거기 들어가서 동굴에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있지 안 계시는 거예요. 거대한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은 이 자연적 현상들이 전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질 않고 다 그게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함성,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제단에 재물을 싹 불이 훑어지고 그런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줘요. 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이세벨이 날 죽이겠대. 아, 무서워.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가 계속 일어나는.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딱 조망하는 자리로 데려가시더니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전체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맡은 분야가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요만큼을 맡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야. 너무 기쁜 거죠. 왜? 그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여러분, 느보산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느보산 딱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보이느냐? 그러면서 저 헐몬산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소알 동편까지 그리고 서해안까지 쫙 모든 걸 보여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아, 하나님 째째하게 이르시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가 다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완대한 역사를 보고 그 중에 내가 쓰임 받은 게 여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맡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됐구나.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을 내가 받아서 내 비전이 된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엘리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엘리야가 알게 되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제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은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보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잘했다고 자만할 일도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 비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뭐였죠? 그저 오늘 피로감이 풀리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야 되니까 일어나라 하고 마치 오늘 또 주물러 좀 또 일어나고 여러분 복싱할 때 오해전에 막 두들겨 맞고 뚝 들어오니까 막 물 버주고 막 뒤에서 해줬는데 나가서 또 맞아야 돼. 그치? 6회전에 또 들어왔는데 또 막 주물러주고 회복시키고 또 나가 또 맞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회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해요. 내 계획이 성취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자기 목적이 인생의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자기 영달에 맞춰져 있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매일같이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요. 잘 되면 좋아하고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책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좌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응?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목표만 이루겠다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뭘 설명했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를 알아요. 이 단어가 처음부터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이 단어가 뭐냐면 버블을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교회 용어예요. 이게 교회 성장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죠? 시장이 계속 성장해야 되죠. 확장돼야 되죠. 시장 확장이 안 일어나면 자본주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본주의는 시장 확장과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지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건데 이 수단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잠식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환경, 여러분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전부 뭐였어요? 이름은 환경을 살리는 거였지만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자동차 산업을 다시 재부흥시키는 게 전기차 사업이에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친환경으로 만든다. 실제로 친환경이 아닌 거 아시죠? 수소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 자원을 들어가고 전기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원자력 그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친환경으로 우기면서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신자가 워낙에 많아요. 대한민국에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를 믿든 아니면 가나안 신자든 여러분 다 합쳐보니까 1000만 명이나 된대요.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사가고 저거 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쓸어 담을 계획을 해요. 주차장 큰 건물, 그렇죠?
주차장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예배당 문이 쫙 열려져 있고, 왔더니 편의 장치가 쫙 돼 있고 앞뒤도 길고 말이죠. 그렇죠? 예배당 기둥도 없고 쾌적하고 지하도 아니고 막 이런 데를 막 찾아요. 그렇죠? 딱 왔는데 여기 저 앞에 의자가 없네. 여기 왜 의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유모차 앉혀놓고 옆에서 예배 드리는 데래. 유모차 파킹, 예배 시간 앞에, 목사님 앞에 유모차 파킹장 딱 만들어 놓고, 이야, 이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막 프로그램 뭐 이모 학교, 고모 학교, 삼촌 학교 막 만들어 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뭐 데이트 스쿨 무슨 스쿨에 막 다 만들어 놨어. 그래놓고 입맛에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이동신자들을 다 쓸어 담는, 교회가 너무 세련돼. 인테리어 끝내줘. 그렇죠?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1년 개척 3년 만에 1000명 교회를 이루었대요. 너무 위험해요.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적 가치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 숫자 절반이 딱 날아간 거예요. 왜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보니까 어때요?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어. 이런 교회는 있으면 안 돼. 실패한 교회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변치 못한 것일까요? 지금도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 오지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가서 봤더니 성도수가 노인네 7명, 6명 이 정도예요. 이분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골에 목사님 부부가 갖고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섬기겠다고 예배드리고 그분들 병수발하고 병원에 데려다고 오고 하면서 시골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실패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단언코 말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의 상급이 우리 모두의 상급보다 클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크다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개척 3년 만에 1000명 교인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이런 시기의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죠. 왜?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아직도 20, 30년 된 장의자 놓고 기둥 4개나 있고 목사님 다리 짧고 얼굴 크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건강한 교회? 오늘도 그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회. 여러분, 변변치 못한 것이 아니라 목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 신앙, 이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자기 목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너무 많아요. 성취가 안 되면 결국엔 나에게 실망하고, 성취가 안 되면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절망감이 찾아오고 좌절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취의 목적을 두었어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바알의 선지자 다 이기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이세벨이 날 죽이겠대요. 여러분, 성취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나는 오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신 장면을 보십시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복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바꾸려고요. 아니, 전공을 바꾸게? 저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전공도 했는데 왜 바꾸려고 그래?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를? 제자대학에 가면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영상을 보죠. 그 영상에 보면은 거기에 나무를 심는 노인이 황무지를 큰 숲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의 직업이 뭐냐면 양측이에요.
근데 양치기가 양을 치는 것은 그냥 되는 거니까 어느 밀어놓더니 항상 이 나무를 심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시 찾아가 보니까 이 양치기 직업이 바꿨어요. 직업이 뭘로 바뀌었냐면 양봉업으로 바뀐 거예요. 벌을 치는 거예요. 왜 양들은 다 어째고 왜 벌을 치냐 그랬더니 양들이 싹이 나무를 심어서 싹이 나오는데 싹들을 다 뜯어 먹어서 양들을 다 치우고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업이 뭐죠? 이 사람의 진짜 업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는 나무를 심는 일의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이 방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두 개가 달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직업이 사용돼야지 내 직업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요?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서 뭐 학위를 받든 뭘 하든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향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우선 첫 번째 삶이 온전해야 되고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미련 없이 자신의 삶을 딱 정반대로 갈 수 있는 힘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여태껏 사역하면서 청년들 중에 이렇게 용기 있는 친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용기. 삶이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남들 앞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 봐, 쓸모없는 인생으로 낙인될까 봐, 남들과 비교돼 가지고 늘 나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까 봐. 여러분 진짜 낙심은 일희일비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안에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는 오늘 코앞에 있는 일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어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세벨이 날 죽이겠대요. 그래서 쓰러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때문에. 그런데 그가 회복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계획 속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깨닫더니 이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건 엘리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소개했던 그 형제도 똑같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을 가도 후회하고 저 길을 가도 후회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아, 저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게 뚜렷하니까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룰 것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회자가 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너무 가난했거든요. 저렇게 살느니 난 차라리 목사가 안 된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고 하나님 군대로 끌고 가셨는데 아주 군대 가서 죽을 뻔했어요. 아주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쪽짜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하나님이 되라 하시니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같이 가난한 사람은 싫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기왕 쓰임 받을 거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성도 수가 10,000명인 교회, 인기 있는 설교자. 이게 저의 적이었어요.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만 하면 막 그냥 이찬소 목사님처럼 막 걸리고 막. 지금 보니까 이찬소 목사님 편하지 않겠더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맨날 욕먹고 맨날 막 이메일 오고 사람 찾아오고. 아,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낫습니다. 막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게 그렇게 저기가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학 가야 되고, 그렇죠? 설교의 달인이 돼야 돼. 말재간이 정말 대단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유머 같은 거 막 끝내줘야 돼요. 뭐 이러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설교하고 내려가잖아요. 야, 오늘 설교 진짜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한 때보다 죽어야지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들이 10번 올라가면 9번, 8번은 아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리고 매일 그러면서 자책하라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두 날개를 훈련받게 됐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뭔지 알기 시작하고 비전이 뭔지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저한테 자유가 찾아왔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그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로 감격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끝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능력 회복하고 제자를 삼고 재생산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회복이 내 속에 일어나니까 일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과 평생 달려갈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나의 초점이 나의 성취에서 사명으로 비전으로 옮겨갈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신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순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못다한 일을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왕조들을 다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계획을 알게 되면서 작은 승리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살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나에게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휴식을 넘어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휴식을 위해 노뎀나무 아래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무르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안주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후반전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이 너무 빈약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취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갔어요. 컨퍼런스에 갔는데 제가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첫 간증자가 됐어요. 거기 앉은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얼마 안 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아래 위에 쭉 앉았는데 2,000명이 앉았더라고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온라인에도 외국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 우리 교회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이 쭉 진행이 되면서 너무 짧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간증이, 예일교회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처럼 실패해봤거든요. 우리도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도 지금 실패할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 교회도 저렇게 세우셨는데 나는 아직 19년은 안 해봤잖아. 저 목사님처럼 나는 저 목사님보단 빠르겠지. 뭐 이런 이제 위로를 받았나 봐요. 그래 내가 미련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참 귀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성취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사명의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 성취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 서서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자,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마음에 좀 담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로뎀나무 아래에 휴식하겠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하려고 하면서도 안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분명해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사명 비전에서 저렇게 가슴이 뜨거운 것처럼 나도 그 가슴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넘어져 있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가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갈기와 배기의 원칙을 세워가게 하소서.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기와 배기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늘 피곤하고 쓰러져서 내 이 육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사명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갈기와 배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세상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무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이 성취되지 않으면서 느끼는 좌절감,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좌절감들로 우리가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목적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정욕이 아니라 오늘의 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오늘도 주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위대한 아름다운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있게 하시고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이들 위해 펼쳐 주시옵시고 이 손길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재정이 비지 않게 채워주시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말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따라 살다가 주 앞에 더 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